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 복음의 진리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오늘 특별히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만 또 뒤에 보니까 중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인 내가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인 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더해진 새 사람인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더해진 새 사람인 나를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접된 들어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나라는 의미, 옛사람의 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새 사람인 나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제도 이게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가지가 이렇게 잘려져서 진짜 이렇게 좋은 나무에 접붙여질 때 원래 가지도 살죠. 근데 그 가지가 접붙여진 다음에 가지가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접붙인 원래 나무에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가 스스로 이렇게 원래 나무에서 자기 자신에서 잘려졌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죽지요. 그냥 말라서 죽지만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이제 그 가지는 살긴 살지만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란 그 나무의 가지에 붙여서 그 생명으로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특별히 나는 2장 2절에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 옛사람의 나는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온전해지는 것을 되게 바랍니다. 자기가 완전해지는 것을 되게 바라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특별히 옛사람.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려는 그런 기질들, 옛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짐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옛사람은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만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까 옛사람은 누굴 표현해요? 자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기질.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나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것들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그냥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의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권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주 예수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은 항상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는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왜? 하나님 주 예수를 우리가 아주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들은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아주 가장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너를 되게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 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발생돼서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들이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이런 그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뜻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다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은혜를 패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자꾸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시되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누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느낌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느끼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든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유대 교들은 율법으로 자꾸만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영안에 속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무엇인가? 은혜는 사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사실이 은혜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준 거 모세.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우리한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최고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야?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이 최고의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결론적인 얘기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승천하셨는가? 결국은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로 오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왜 죽고 왜 부활했고 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그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누릴수록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되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우리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에요. 아,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분이 이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실 때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바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옛사람인 내가 살지 않고 바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인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 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려야 된다. 또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든가 느낌이 없다든가 그냥 그분을 까먹고 그냥 내가 스스로 우리가 뭐 복음서에 보면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같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이야기에 뭐 오병이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고 막 이런 데 이야기를 막 하고 예수님과 하고 대하고 자기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에서 주무십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끼리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과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계시고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많죠. 그냥 아예 순간순간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뭐 이게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치는 것도 모르고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부분 경우에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거의 그분을 잠재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잠자게 하시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하는 것이다. 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만 해야지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잠재우고 우리 스스로 내가 이야기하고 스스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재면 영적인 일일지라도 봉사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봉사 많이 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습니다. 24시간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지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체라 조금만 너무 감정이 좋아도요 그분을 잃어버려요. 이 감정이 너무 신나면요 뭐 내가 너무 신나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을 잘 못해요. 너무 슬퍼도 자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도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란 것이 되게 강한 겁니다. 우리는 감정은 혼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안으로 늘 돌이켜서 어떤 모든 감정의 기복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도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슬퍼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나 슬퍼도. 왜?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느껴야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 아주 간단한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항상 붙잡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는. 확실하게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늘 영적인 눈으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뭐 일할 때도 늘 그분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지하면서 뭐 TV를 볼지라도 혹시 음식을 만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지하고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아까 오늘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순간순간 잃을 때마다 은혜를 내가 놓치는 거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늘 주님께 기회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그건 뭐예요? 주 예수. 주 예수. 뭐 여러분이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할 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고백입니다. 주 예수.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무한히, 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이 나옵니다. 끝이 없이. 그래서 그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패하지 말고 넘치되 더 넘치도록 계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늘 부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넘치는 풍성한 영원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